오늘은 생명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멘. 말씀은 신명기 아멘.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 큰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씨앗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은 땅 속에 묻히면 한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커다란 숲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씨앗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씨앗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씨앗이 마음속에서 자라서 싹을 틔우고 정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씨앗을 내 마음속에 심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다시금 결국 생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금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손을 얹고 나는 어떤 생명을 씨앗으로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명을 멀리서 찾으려고 합니다. 더 좋은 환경을 찾고 더 많은 물질을 원하고 더 나은 관계를 꿈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본질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바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은 가장 작아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생명의 질서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중심에는 신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뢰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신뢰는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와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뢰가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관계가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말이 자라나고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열리고 따뜻한 말이 오가며 그 안에서 생명이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신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굳어져서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향한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결국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할 때도 항상 신뢰를, 또 사회에 나가서도 신뢰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신뢰는 생명이 흐르는 통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 바로 그 길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서로 간에 다투고 있는 신뢰, 곧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계명 중에 하나인데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공경하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보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공경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 주님이 명령했던 명령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이라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신명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잘하면 내가 잘하겠다. 상대가 바르면 내가 존중하겠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룻기서에 보면 부모를 공경했던 하나의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롯이 그 시부모님을 공경했던 이러한 인생 역전을 이루는 드라마를 우리가 한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로또를 사서 인생 역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참된 신뢰와 참된 공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인생 역전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룻기에 등장하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잘 모셨습니다. 남편도 잃고 아이들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롯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어머니를 공경하면서 헌신적으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섬기는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러한 여인이 되었고,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조상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롯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기업을 물을 자를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결국 메시아 계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볼 수가 있는데, 어른을 향한 공경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정말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완전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이시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공경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공경은 죄를 덮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 안에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공경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까이에서 공경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황 때문에 거리를 두면서 공경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뿌리는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관계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뢰는 어떠한 것을 열매 맺게 할까요? 바로 구원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남을 도와주면 정말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라는 노래를 자주 부르는데 거기에 보면 오직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한 선생님의 한 선생님이 그 제자의 인생을 바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요. 정말 바로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어른들도 자녀들, 정말 청소년들을 이렇게 잘 존중하고 살아야 된다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못하고 문제아이고 맨날 말썽만 피우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교사가 그 학생을 대할 때 단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존중하겠다. 나는 이 아이를 한 사람으로 사랑하면서 끝까지 내가 나의 제자로서 정말 사랑으로 감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는 학생에게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고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학생은 점점 변화되어 갔고 나중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어른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또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림을 엉터리로 그리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냐 그러면 이 담임교사가 바뀌었는데 그 지난 담임 선생님께 모진 호통을 당했기 때문에, 모진 꾸중을 들었기 때문에 차마 눈 내리는 이 선생님 미술 시간에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를 하고 내가 그려봤자 꾸중만 듣는데 그러면서 그냥 아무 그림도 그리지 않고 백지를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다 그림을 마치고 스케치북을 검사할 때 그 학생에게 와, 너의 그림은 온통 하얀 눈이 내려서 세상이 깨끗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의 칭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대환 화가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경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이고 열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수하고 내 땅에서 정말 축복의 삶을 살아가리라, 이런 열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한 공경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인정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신앙이 무거워집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로 서면 공경은 기쁨이 되고 억지가 아니라 감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경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 그 속에 숨어 있을 때 진정한 공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경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 버스 안에서 한 청년이 노인을 보고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 노인은 고맙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보다 보면 유튜브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아멘. 그 노인이 고맙다며 미소를 짓고, 그런데 며칠 후 그 청년이 취업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면접관 중 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의 모습을 보고 이미 당신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결국은 우리 회사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그 배려하고 신뢰를 갖고 공경하면서 이 기업을 정말 이 기업에 충실할 걸로 생각을 해서 결국 합격을 시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경은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은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신뢰를 쌓기가 힘들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그 사람은 공경할 수가 없어.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경은 감정이 다 정리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우리의 힘으로 이 어려운 것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상처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그 상처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은 우리의 새로운 마음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경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 조용히 기도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공경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경은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공경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 자라날 때 우리는 진정한 신뢰를 가질 수 있고 진정한 공경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중요한 공경의 마음, 공경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질 때 공경이 자라기 위해서는 또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 환경을 5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리이거든요. 이 복된 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소리입니다. 천국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소리입니다. 구원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가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정말 모습으로 이렇게 존재할 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복음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바로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공경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환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내가 받았던 것을 떠올릴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받았으니 나도 줄 거야. 이런 마음에서 공경이 시작됩니다. 제가 자원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 무엇입니까? 내가 많이 가져서 먹고 쓰고 넘쳐서 남은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없지만 내가 가진 그 부족한 것을 쪼개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그것이 진정한 기부이며 그것이 진정한 정말 약자를 돕는 모습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경의 환경이 필요한 때 세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정말 공경의 자리, 바로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멍청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지면 상황에 맞는 거리와 방법을 이렇게 잘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모두와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경은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마음속에 씨앗을 심으십시오. 이 씨앗이 자라나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다시금 그 속에 씨앗이 있고 이 씨앗은 바로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로 이 씨앗이 기준이 되어서 결국은 싹을 틔우고 정말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경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으로 자라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오늘 내가 한 이 행동 하나, 이것이 바로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씨앗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생명이 자라게 하십니다. 바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열매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가 삶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정말 새로운 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의 사람으로서, 천국의 가정으로서 정말 확정 지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꼭 있습니다. 공경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첫 번째, 낮아짐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생명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어떤 씨앗을 너의 마음속에 심고 있느냐? 이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복음의 씨앗을 정말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순종으로 또 공경의 씨앗을 마음속에 심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공경의 씨앗을 다시금 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상처에 머물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순종을 통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